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중요하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리고 생활을 하지만 시절은 1년을 시작하는 소생의 계절로 싹이 나고 갖가지 꽃이 만발하여 온통 금길 같은 꽃길을 걸으며 움츠려들지 말라고 따뜻하고 강렬한 햇빛의 축복의 응원을 받으며 감사로 예수나비 공동체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의 길을 다 이루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지만 때때로 염려 근심하며 불령의 사업도 인재 사명도 인재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질책하지 않으시고 무망결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회개하며 이기로 뭉쳐진 자신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충성과 주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저희들로니 복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하지 못하지만 주 앞에 최고의 세상이 드리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세리 교회를 넘어서는 스토리테마의 교회를 동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 예수님교회 또 서울 청년교회 대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교회, 너그럽고 여유로운 교회, 멋지고 우한 교회, 섬기고 베푸는 교회,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꽃차향기 예수향기를 마시는 교회, 구원 테마가 형상화된 교회, 말씀의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직분을 힘껏 감당하는 성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도, 멋지고 우한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건강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테마 거래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말 사역, 출판 사역을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옵시고 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405장 찬송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을 이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펴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된 게 아닌 비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도 비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비현실을 현실로 앞당겨 걸어와서 선취하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실화된 것이 아닌데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걸로 믿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앞에 갖다 놓고 내가 미리 내 것으로 취하게 얻게 만든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실은 이미 현실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현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비현실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테마 교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럴 때는 이 비현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서 앞당겨 가지고 와서 미리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비현실은 아직 현실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비현실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써 비현실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어떨 때 강합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자신감이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 왠지 모르게 자신이 생겨요. 또 어떨 때 자신감이 생깁니까? 주머니가 두둑할 때, 그렇죠?
또 어떨 때 자신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재능을 선보였을 때, 이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은 뭡니까? 그런 현실과 무관하게 다른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오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비현실은 뭐예요? 내가 건강해서 몸이 건강해서 등산을 하고 있는 거죠. 등산을 하고 있는 이걸 바라고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이만 보고 자꾸 끌어당겨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비현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현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어떤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를 보이지 않는 비현실을 현실 세계로 창조하셨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너희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끈을 놓아줄 수 있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로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대상이고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그 가교 역할을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한다. 이번에 11장 33절 35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식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더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기적들을 이루는 이런 믿음도 있지만은 구차하게 이런 기적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나님 몰아보고 하나님 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는 감당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 기적을 행하는 것 난 필요하지 않고 나는 내 목숨까지도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구차히 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꺾어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뇌물을 먹인다든지 그죠? 높은 지위를 준다든지 그죠? 아니 목숨의 위협을 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을 내놓으면 그죠? 죽이면 죽이라. 난 수고를 각오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내놓겠다는데 어느 세상이 뭐 전두환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히틀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김정은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겠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로 모셔오는 것인 만큼 문제를 해결하고 적을 이기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해주죠. 이게 믿는 사람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끌어오기 때문에요. 근데 믿음의 더 큰 기적은 애써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다. 순교까지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천하 무적이다. 히브리서에서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과 믿음 있음 중에서 더 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3절 35절 말씀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상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기까지 들어가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두뇌에 오를 수가 없고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학가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은퇴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좀 남은 재산을 다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는가 싶었더니요. 또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그죠? 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또 장악해가는 그런 또 인생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 능력을 되짚어서 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유를 뺏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유를 넘어서 저 하나님 주시는 소유, 영원한 소유, 하늘 아래 상소,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담력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몇 단계가 있는데요. 안 믿던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예수를 선택하는 이것도 담력이에요. 담력이 필요합니다. 담력이 없으면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막 두려워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다 왔다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두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킬 것 다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인데 교회 갔다 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말도 못하는 거죠. 담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담력이 없으면 교회 다닐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기적을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은 뭡니까? 구차히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생과 영원한 상속을 지향하는 이런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소유를 빼앗길지라도 믿음은 더 크고 영원한 상을 기대하게 한다.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을 넘어 저 세상에서 받을 상을 목표로 삼게 하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죠? 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을 가져서 기적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넘어서는 이 세상을 훌륭히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더 큰 믿음, 영원한 믿음까지 우리가 담대함을 계속 가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구원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현실이 아니고 비현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 제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인 것을 여러분 자신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현실, 바라는 것,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은 우리를 비현실로 끌어가고 또 비현실을 우리에게로 끌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보지 못한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견인하심.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났더라도 어떻습니까? 견인해가면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목표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자발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은 비현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비현실을 우리에게로 잡아당겨 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러나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영성을 받고 거룩해졌는데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룩을 받았지만 거룩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끝내 구원을 완성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 부산에 다녀왔었는데요. 제 작은 아버님이 이제 기력이 다 하시니까 잘 일어서시지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딸이 아버지를 영원히 보내지 않고 이제 집에 모시고 보살펴드리면서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이제 모시러 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목사님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연아버님이 이렇게 좀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좀 정신이 이렇게 막지를 못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그죠? 이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너무 좋아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기력이 다 있어요. 그 딸이 아버지를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이제 모시고 나올 때 데리고 들어갔다가 이제 끝나고 모시고 나오자 이게 이제 숨이 이제 완전히 멈추어서 그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력이 다 돼버리니까 월요일 날 그렇게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받고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아무런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정신력도 다시 새롭게 돌아오시고 그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은 뭡니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승리는 뭘까요? 가장 큰 승리는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 끝난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히 증명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또 기적을 많이 행한다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적을 넘어서는 또 다른 더 큰 것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도 있고 또 더 큰 것을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한들 그 부자보다 더 큰 부자들, 예수 안 믿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견줄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끝날 수 있다. 그죠? 우리 육체적인 삶이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숨이 멎는 거예요. 숨을 폐로서 계속 쉬다가 이 숨,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게 멈춰도 끝나는 거고 피가 도는 게 멈춰도 끝나는 거지만 피가 도는 것이 멈추는 것도 심장이 돌다가 멈추는 것도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기력이 나오는 거죠. 기력이 뭡니까? 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바람을 빨아들이는 호흡하는 이게 기력이잖아요. 기력이 끝나는 거죠. 호흡을 하는 이 기력이, 이 힘이 끝날 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저 근길 따라 저 북쪽으로 근길을 따라서 저 천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 빈정거림 받으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내 담대함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도전하면서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죠. 거기서 여러분 더 나가서 영원한 구원, 우리 생명이 기력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 들음에서 남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결국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도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적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기적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 관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공부에 관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한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눈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해서 눈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수 이적이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출신이래요. 근데 그 형제가 3명인데 3명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 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니까 애들 일일이 다 돌봐줄 수 없고 수업 공부하는 거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 딱 한마디 했대요. 수업 시간만이라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선생님을 눈을 쳐다봐라. 형준이 선생님의 눈을 쳐다봐라. 선생님의 눈을 쳐다봐라. 이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지킨 것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면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의를 집중하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기도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고 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게 되고, 기도만 듣게 되고, 이 기도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그냥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말씀 들 때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믿는 거죠, 그죠? 설교하는 사람도 못 믿고 선생님도 못 믿고, 물론 너무 실력이 없으면, 선생님이 너무 실력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인격의 문제 때문에 수업마저도 듣기 싫은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삐딱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수업을 할지라도 못 듣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똑바른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지켜나가.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기도받고 잘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한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빛을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있으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 가라 너도 아야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아 머무르라 가라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 말씀이 지구를 23시간 정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말씀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은 아이한테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이 아이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청년한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인데 예수께서 나오라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하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앉아있는 불구자였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대자 하나님 모든 말씀은 너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검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바뀌어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버릴지라도 인간은 생도병 사이 그 틀에 갇혀서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없을 때 이미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삼라만상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럼 지금 강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아마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촛불은 이미 그 가치가, 효력이 상당히 상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또 촛불 들면서 막 따르라 그러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시간의 흐름 따라서 자꾸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어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셨고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창조의 말씀, 이 생명 말씀을 다시 우리 것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 말씀을 다시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말씀이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거쳐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장차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원수를 받침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때를 보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재림 후 예수님 원수를 굴복시키는 주요한 무기는 날선 양면 칼입니다. 예수님 1장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국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 7별이라는 것은 모든 별이라는 것이고, 모든 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 삼라만상 모든 이 세상 천지를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입에서 자국의 날선검이 나온다. 이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신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면검 그 말씀이고요. 예수님 태초의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셨고, 재림 때는 이제 이 자국의 날선검으로 세상 평정을 승리의 그러한 말씀이신 것이죠. 계시록 19장 13절 16절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을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리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주님 장차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때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이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하 만국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말씀은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금의 죽음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되불리더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이 전쟁에서 예수님도 입에서 칼을 내시고 또 예수를 따르는 그 군사들도 입에서 칼을 내서 세상을 물리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것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검이,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세가 무한한 어떤 존재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것만큼 더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입에서 뭐라고 한마디 내뱉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건성한 능력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적들을 다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를 꾸짖든지 징계하든지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탄, 귀신, 악령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더 무서워하라. 능히 너희들의 영혼을 저 지옥불에 영원히 가둬버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무서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거보다도 더 큰 벌이 어디 있겠느냐. 사단보다도 귀신보다도 악령보다도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처단을 하시는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해결하라.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최후에 재림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입에서 검이 나와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붙들고 믿고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의 말에서도 창조와 생명과 승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늘 현실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에서 내가 좀 건강하고 막 이 지금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뭐라도 할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 몸에 병이 들었는데 건강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지갑에 막 돈이 매듭이 있고 그럴 때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서 뭐라면 이 자신감을 믿음으로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비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이 주머니가 두둑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현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꿈을 꿔요. 그걸 믿고 도전해서 나아가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말에서도 창조적인,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말이 좀 창조적인 그런 말인가? 아니면 완전히 파괴적인 말인가? 내가 지금 생명을 주는 말인가? 내 스스로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내 생명을 빼앗는 말인가? 내가 지금 이거는 승리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를 향해 나가는 말씀인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패배를 자인하는, 패배를 전념시키는 그런 말인가? 이걸 자꾸 자기 스스로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창조의 말을 해야지, 또 생명의 말을 해야지, 성령의 말을 해야지 하다가도요, 이 말이 흔들려요. 어디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도 그렇다는 그게 기초를 둘 때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뭐 맨날 이래가지고 무슨 창조?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 자체가 창조적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성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끌고 오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의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를 두고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 그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분이 나빠지게 하는 말, 창피하게 하는 말, 무시하는 말, 깔보는 말, 모욕하는 말, 경멸하는 말, 격화시키는 말, 모진 말, 막말, 독한 말, 악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리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요. 내 생명의 기가 빨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런 게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인격화된 그런 언어 습관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변해서 이 언어 습관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랑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오디오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옛날의 습관들이 어느 습관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 자존심과 명예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말에 이런 저런 조건을 달지 말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자기가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다면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다면 꼭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만약 고쳐주실 수 있다면 고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말을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걸 안 해요. 사기꾼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당대하게 믿음을 갖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믿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사기치면 이게 넘어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면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사기 안 쳐요. 확실하다 그러면서 못을 박아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비트코인이 뭐니 이렇게 오르니까 여기 강남바닥에 이상한 코인들 해가지고요. 아줌마들 막 아저씨들 할매들 막 엄청나게 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돈 넣으면 그냥 100배 1원짜리가 100원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원짜리 500원 된다. 좀 100배 되니까 네가 1000만 원 넣으면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확신을 심어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막 확률 한 10% 정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 수 있으면 혹시 될 것 같으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비비 꼴보거나 그런 건 토로를 많이 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께서 딴 거 없어요.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확실히 나를 믿는구나. 네 말에서 너희 믿음을 내가 보았어.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어. 어떻게? 너희 몸짓과 표정과 행동과 너희
말했어. 너희 믿음을 내가 봤어. 너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믿음이 실려서 말을 하는데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너 딸을 낳았다.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말을 가르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저의 승리를 거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에서 이 검, 칼, 성령의 칼다운 칼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가을이니까 가을거지를 해야 되니까 논에서 벼를 베고요. 그걸 말렸다가 단으로 묶은 것을 지게 짊어진 것을 저 타작마당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타작마당 탈곡기에서 또 탈곡을 하고, 이게 가을거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볕단에 지게에 이제 짐을 쌓고 있던 중에 어떤 말이 머릿속에서 불쑥 들렸어요.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제가 그때 촌에서요, 아주 그 깡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이 어디 있는지 그건 몰랐어요. 그 부산대학, 그 일대 영남지 부산대학이 최고 좋은 대학이다. 이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스카이 대학이라는 존재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대학에 뭐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대학에 대해서 꿈도 꾸지도 못한 그런 이제 중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이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냥 불쑥 이렇게 들렸는데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불쑥 들린 말에는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은 그걸 듣고 붙잡고 믿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 어떻습니까? 나를 그 목표 방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목표 방향이 내게로 끌려 다시 잡아당기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내 것으로 미리 맛보게 만드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거 해요. 세상 사람도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저 천당 영생까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큰 명예를 얻는 거. 이 믿음을 갖고 그쪽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는요,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 메시지가 이끄는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참 준비를 하던 중에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길이 이렇게 쭉 뻗어있고 저 끝이 가물가물한 쭉 일직선으로 된 그 길을 혼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글자들이 툭 내려오는 거예요. 글자들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저게 뭐지 하고 보는데 글자가 딱 4개가 나란히 공중에,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해서 그 위쪽을 해가지고 저 멀리서 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서 저게 뭐지 하니까 보니까 한자로 돼 있는데요. 국한조창, 이렇게 국한조창?
저 한자를 읽을 줄 아니까요. 국한조참 저게 뭐지? 여기서 제가 좀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보니까 창조한국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한국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것이 있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저는 망각하고 놔버린 적이 없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는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창조한국이라는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지가 있잖아요.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향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말씀, 그리고 콘텐츠, 테마, 스토리, 글, 그림, 영상, 조형물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길들이 구체화되어 나가는데요. 목표 지점은 분명하고 이 길은 아직 더 걸어가면서 이제 구체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에는, 말씀에는, 메시지에는 방향성이 있다. 목표 지점이 있다. 그래서 비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믿으면 비현실 나에게로 당겨주고 또 동시에 내가 그 비현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여곡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계속해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이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룰 때까지 어떻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들이 종종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면 숨이 넘어갈 텐데 일주일을 넘긴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열흘을 넘긴 사람도 있다고. 2일, 3일을 넘긴 사람이 있다고. 근데 보면 어떻게 넘겼을까?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외국에 나가 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볼 때까지 아버지는 숨을 거두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하는 의사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환자들을 다루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이 딸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 전까지는 못 죽는 거죠. 사명은 어떻습니까? 완수할 때까지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지에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에 당도할 때까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목표 지점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태초의 말씀이 우주 성남만성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재산과 영생을 얻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으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셨어요. 로마 대제국의 반역죄인으로 정치범으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근데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 대제국을 비롯한 천하만국을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말씀으로 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저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자신의 말에도 창조, 생명, 승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꼭 그렇게 여러분이 우울해질 때, 우울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울해집니다. 지금 못 살아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도 있어요. 입을 옷도 있어요. 근데 왜 우울해지냐면 내 처지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창조적인가, 생명을 주는 것인가, 생명을 얻는 것인가, 그리고 승리하는 말인가, 승리, 패배를 불러들이는 말인가, 생각인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죠? 그렇지. 믿음은 비현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나의 현실은 지금 이럴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비현실, 화려한,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려한 영광스러운 그날,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고, 내가 그걸 향해서 나아갈 것이야. 그걸 붙잡는 이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그런 것이지. 비현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현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 습관과 언어 습관을 창조적인가, 생명적인가, 승리적인가,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다시 방향을 잡으시고 재정비를 하는 그런 잠깐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표현된 말씀, 글로 표현된 말씀, 그림으로 표현된 말씀, 영상으로 표현된 말씀, 조형물로 표현된 말씀, 디자인으로 표현된 말씀, 건축물로 표현된 이런 말씀, 이 말씀으로 창조, 생명, 승리를 우리는 불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로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죠? 아멘. 그리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전달되어지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영상으로 찍어서 또 전달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전달하고요. 건축물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교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지만 그 건축물에 강력한 테마와 말씀과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죠? 건축물도 표현되지고요. 디자인으로 표현되지고요. 조형물로도 표현되지고요. 저 여러 성지들, 천주교 성지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조형물들 속에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녹아서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생명과 승리를 불어넣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을 창조하는 것이고, 가정을 창조, 교회를 창조, 직장을 창조, 사회를 창조하고, 한국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 말씀을 창조와 생명과 승리라는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어떤 걸로 표현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뭘 만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창조와 생명과 승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조형물로, 영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 전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현을, 표현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과라서 죄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워드, 단어, 키워드, 핵심 단어, 메시지, 한 줄 메시지, 테마, 주제, 스토리, 이야기가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시대 때는요, 공돌이 그랬어요. 공돌이. 그래서 이공계 다니는 사람들을요, 공돌이
공부리도 지금 뭐 아는 게 뭐 있냐 그랬다고요. 웃기죠, 그죠? 우리가 뭐 대학 다닐 때 저 공부리도 뭐저 아는 게 뭐 있어 뭐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 문과생들 저것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이 머리가 텅 비었어.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과 나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문과라고 죄송할 필요가 없다. 왜냐? 여전히 이 세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말, 글, 언어, 이런 뭐 그림, 이런 것들이 영상,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공계통이 강력한 힘을 더 가져갈 것은 분명하고요. 알고리즘마저도 좀 특수한 언어라고 보니까요. 이미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말이 있고요. 지금까지 없는 비현실을 현실로 창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설명하는 우주와 이 미세의 세계를 설명하는 힘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력, 그죠? 이런 뭐 태양, 지구 뭐 이런 중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전자기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시 세계에서 이런 양자나 원자의 세계에서 말하는 양력, 약한 힘, 강력, 강한 힘. 이 네 개의 힘이 전 우주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페르미 입자가속기 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최근에 어떤 뭘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세 가지의 힘, 우주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감장을 해나가는 이 세 가지의 힘 외에 또 다른 한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그 뉴스를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현실의 세계, 그죠? 비현실.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계는 끝이 없겠죠. 않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와 그런 또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비현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비현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비현실을 내게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끌어오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림으로는 그리죠. 성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그릴 수 없으니까 비둘기로 그리고 바람으로 불로 그리고 있는데 무슨 성령이 바람입니까? 성령이 불입니까? 성령이 무슨 비둘기입니까? 본 적 없죠. 본 적이 없는 그 비현실을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본 적이 없는, 그러나 계속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쪽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런 성령이란 성부, 성자, 성령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 삶으로 계속해서 초대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 담력, 계속해서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와서 데리고 갈까요? 죽는 순간에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분 후에 내가 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이제 끝나요, 내 이 세상의 삶이. 그때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뭘 만나요? 그때도 그 순간에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숨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시러 오실 것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믿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
비현실 세계가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전히 비현실이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비현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믿음으로 이게 있을 것 같다는 그 가상의 믿음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해서 결국 현실로 밝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무궁무진한데 아직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 세상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천당에 가서도 믿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당에 가서도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듯이 천당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천상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가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상에 가면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듯이 아버지 그러면서 막 밥 먹고 막 그럴까요? 느낌으로 어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 느낌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저 천당에서도 계속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당에서도 믿음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될 줄 믿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말금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간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양날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창조와 생명과 승리의 말을 내뿜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적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큰 기적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큰 기적의 그릇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아닌 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맡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는 이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순교까지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큰 말씀, 큰 믿음, 큰 기적의 신앙인이 되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승리의 테마 말씀을 형성하고요. 말씀과 콘텐츠의 테마 그루스를 가공하고요. 창조한국의 미션을 완수하고요. 이 창조한국 이름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다른 말로 콘텐츠 제공입니다.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갖도록 구합시다. 2030년까지 각자 형편대로 11조, 1억, 10억, 100억을 헌금합시다. 큰 기적의 말씀을 붙들고 크게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올해 청년이 된 우리 주형준 청년에게도 2030년까지 11조, 1억을 하라. 이게 너희 방향과 목표가 되라.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29살이죠. 요즘 2030만큼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이 힘들고 이번 재보선에서도 보십시오. 20대들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20대들에게는 정당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명박도 박근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대에게 그냥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하나예요.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전 정권이 어땠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20대들이 30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권이 어떠냐 그게 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전두환이 어떠니 이명박이 박근혜가 어떠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좀 더 심하면 박정희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20대 30대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20대, 30대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현재 현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암담한 그 20대, 30대가 그죠. 지금 정부 180석이란 거대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진 이 여건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만 볼 거다 아닙니까? 그 후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후에 뭘 또 무슨 한국의 정치사까지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엄청난 반란을 일으켰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2030의 촛불 의미 없어요. 근데 맨날 촛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중에도 2030은요, 어떻게 이전 세대들하고 좀 차이가 나냐면요, 나는 30살 되면 은퇴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40살 되면 은퇴하겠다. 50살 돼서 은퇴하겠다. 우리 시대 때는요, 50살 되면 은퇴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지금 29살이 은퇴, 39살이 은퇴하겠다. 이렇게 있는 중에서도 20대들이, 30대들이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택도 없는 이런 꿈을 꿉니다. 도전을 합니다. 근데 아주 간혹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29살에 은퇴한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20살에, 9살에 은퇴해서 뭐 하겠으면 미친 짓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는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해 청년이 된 주형준 청년도 2030년 나이 29살 되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하나님께 11조 1억도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창조와 생명과 성리의 말씀 붙잡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죠. 제주에 순례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2.4평이에요. 전체가 2.4평. 정필란 권사라는 분이 봉헌을 했고요. 다수의 성도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연간 한 3만 5천 명 정도 찾아가고요. 거기서 2만 명 정도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2011년 설립 이후에 작년까지 한 133 정도가 거기서 결혼식으로 올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거기서 어떻게 결혼식으로 올려요? 신심을 회복하고요, 심신의 힐링이 일어나고요,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러면서 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봉문이라는 곳을 지나서 가게 되면 저기 안에 2.4평짜리 예배당이 있습니다. 길 위에서 묻다. 이게 옆에서 본 거고요. 여기 옆에서 지금 이게 다 합쳐서 2.4평 뒤에서 본 거고요. 순례자의 교회 여기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설교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쑥 보고 앉았다가 기도 한번 하고 끝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전 보문을 선언한 성도의 헌금으로 세워진 순례자들의 영혼의 쉼터입니다. 정필란 권사가 봉헌을 했고 김태형 목사가 2011년 7월 20일 완공을 했고 도움 주신 분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문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앞이 보이고 십자가가 있고 성경이 놓여 있고 이 앞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이런 형태고요. 예수님의 그 사진 조각
하나 이렇게 부조가 걸려 있고요. 500여를 또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이 순례자의 교회의 모습을 마그넷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기부금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게 박민록입니다. 1년에 35,000명이 오니까 그죠? 박민록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뒤평 이렇게 지금 그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쭉 둘렀다가 큰 것만 보잖아요. 세상에 큰 것만 보잖아요. 위대한 성공, 위대한 부, 위대한 승리 이런 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치여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큰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세상에 치고 교회에 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다가 이 순례자 교회 한번 쭉 들고 마음에 큰 힐링을 얻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야. 치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이제 다시 재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133주 올해도 계속해서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어떻습니까? 약간 성당 형태로 꾸며놓고요. 어떤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례자야. 순례자인데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해? 이런 테마를 가지고 그 안에 이 건물 자체가 어떻습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창조와 생명과 이 승리의 이 말씀이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 하나의 사례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역사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 없고 땀과 눈물이 축축 읽을 수 없지만은 테마 스토리를 뛰어넘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승리의 테마 있는 테마 교회를 만들고 이 테마를 그리하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래서 창조하고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11조 클럽을 가동을 하자. 구원과 승리의 테마 말씀 교회당 프로젝트 그래가지고요. 11조를 1억, 10억, 100억들을 사명자들의 모임으로 2030년까지 테마 말씀을 형성한 교회당을 세우고 천주교로 말씀을 형성한 성당을 통해 신심을 고취하지만 개신교회는 십자가의 말씀을 형성은 없죠. 그러나 구원과 승리의 테마 말씀을 형성한 교회당을 건립을 하는데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의 테마 말씀을 형성하고 비기독교인도 교회당을 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글, 그림, 조각, 조형물로 형상화된 그런 건축물인데 인물상은 만들지 않고요. 인물상을 만들어도 예수님 같으면은 여기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이 위에 얼굴은 그냥 빛만 있고요. 빛으로만 형성하고 밑에는 손발, 몸에다 만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얼굴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얼굴을 만들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위인들을 제외하고는 성경 인물들은 핵심 인물을 다루고요. 온라인에서는 말씀 콘텐츠 플랫폼을 24시간 가동하고요. 그래서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 구하고 11조 클럽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현실을 믿고 우리가 글로 나갈 뿐만 아니라 비현실을 우리에게로 앞당겨 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23장 384장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므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므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생명 담아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을 올리게 해주시고 성과를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비를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구역금, 성교, 구제원금, 건축원금, 또 11조금을 바친다 바친 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큰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여서 얻어서 더 큰 재물로 하나님 더욱더 섬기는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백신 접종을 일반인 우리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백신에 관련돼서 제가 글을 카톡방에 좀 주기적으로 쭉 올려 왔는데요. 백신은 데이터가 부족해요. 코로나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백신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감염 전문가들도 잘 깊이까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를 잘 판단해서 접종을 하시되 접종을 할 때는요, 가족에게 좀 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맞았다는 걸 기억해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급히 좀 같이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꼭 상의를 하고 난 뒤에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맞고 나서죠. 그날 10분, 15분 후에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일주일 후에 그죠? 또 2주 후에 심지어 몇 달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기로 결정을 하시되 또 순서에 따라 맞으시되 꼭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맞추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꼭 의논을 잘 하셔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비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만에 하나 생길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백신 외에는 또 다른 어떤 대안도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 80대, 90대, 70대만 좀 조심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청년들까지도 거의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고요. 또 자료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이 있긴 있는데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너의 정성 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까지 뒤에 하도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